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 또다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는 걸음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가정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빚으시는 은혜가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자, 말씀 사무엘상 27장 5절로부터 7절. 모자이크 예배 시작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설교가 길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후에는 그 일환으로 오늘 원포인트 설교로 끝을 낼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설교의 방법, 예배의 방법들이 오후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위하여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사무엘상 27장 5절로부터 7절 석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주님 주시는 하나의 교훈 끄집어 올려서 또 한 주 동안 심령에 새기고 세상 가운데 죄를 이기며 나 자신을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27장 사무엘상 27장 5절에서 7절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한 왕이 있었습니다. 선대왕의 강한 군사력과 자신의 지혜로운 정치력으로 주변 왕국을 복속하며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한 왕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왕국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정략 결혼에 의하여 주변 나라들의 온갖 신들이 그 아내들을 통하여 내게로 오고 그 신들이 나에게 복종하는 것만 같은 그러한 왕의 삶이 있었습니다. 예, 고대에는 왕 자체가 신인 것과 같은 그런 시대가 지금 한 왕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평안과 그런 안정과 모든 것을 다 누린 왕이지만 결국 그 왕의 말년에 그의 입술로부터 흘러나온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교훈,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는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 왕의 삶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번영을 다 바라보고 살았지만 결국은 마지막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말하며 전도서 마지막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헌신 예배의 주체인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바로 청년들이여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또다시 죽음이 찾아오기 그 이전 바로 그날이 다가오기 전 바로 그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 한 분만을 붙드십시오. 이 놀라운 인생을 향한 선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헌신 올려드린 우리 청년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 속에 보게 되면은 이미 앞서 다윗이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걸음을 요청하였어야 되는데 기도 없이 선 판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인 블레셋의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아기스란 왕에게 자신을 내어주게 됩니다. 특별히 5절로부터 7절은요. 성경 해석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5절로부터 7절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지만 5절을 중심으로 하여서 특별히 6절 오늘까지 유다왕, 특별히 사무엘 상하 아주 정통적인 입장 속에서 이 사무엘 상하서의 원저자는 사무엘이다라는 아주 전통적인 입장, 그러나 아주 전통이 아닌 중립적인 입장은 작자 미상, 나아가 앞서 자유주의라 불리워졌던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하면 에스라 학자, 바벨론 포로 이후의 에스라 학자, 그 시대를 넘어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애굽의 한 도시에서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에 편집된 글, 이 정도까지 서로 첨예하게 다투는 성서 해석학 비평적인 요소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죠? 6절에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그러나 전통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결국은 시글락을 쟁취한 다윗, 그 시글락이 유다 땅에 속하는 것 다른 데까지가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 때까지 바로 온전히 한 유다라는 이름으로 한 나라가 되어져 있던 바로 그 시기 솔로몬 말기까지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성경에 의한 해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바로 구약 성경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믿음으로만 바라보기에는 너무나도 명확한 말씀, 이성적으로 밝혀져야 할 말씀 앞에서 우리 청년들이 올바른 시각, 특별히 복음주의적인 시각,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라는 이 올바른 안경을 끼고 성경을 바라볼 때에 오늘날 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다원화되어져 버린 시대 앞에서 내가 길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의 전통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훈련들이 저와 우리 청년들, 나아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5절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 또한 평생을 살아내었던 그 솔로몬의 그 헛되고 헛되다라는 외침과 같이 며칠 얼마나 기간이 지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블레셋의 유명한 성읍 한 왕도였던 그 가사 어느 곳에 있었던 얼마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섬겨야 할 위대한 왕이 될 다윗의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블레셋으로 투항하여서 블레셋 땅에 거하고는 있지만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하는 상황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아닌 아기스라는 이방 왕 앞에 무릎을 꿇는 삶,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 속에서 세상의 것보다 더욱더 섬기며 세상의 어떠한 우상들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제1 신앙이 아니라 그리고 제2, 제3, 제4, 그 다음은 돈이 필요해요. 그 다음은 명예가 필요해요. 그 다음은 세상적 성공이 필요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인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주어진 것들로 오히려 은밀한 섬김 속에서 은밀한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내 마음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오늘도 말씀 앞에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용어 하나의 차이지만 제1의 하나님이십니다가 아니라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따라야 할 진정한 신입니다. 왕입니다.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꺾이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 상황에 이 속에 이 아픔 속에서 바로 5절의 요청을 아기스 왕에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중한 말로 지금 이곳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이 지경이 아닌 바로 이곳에서 다른 한 곳을 제가 원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당신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기실,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눈물의 고백은요, 아기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현상, 모습일 수는 있겠지만 눈물을 흘리며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실상, 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자신의 온 마음을 쏟아내며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실제적인 말의 모습은 아기스에게 존중해주며 높여주는 모습이지만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다윗에게는 지금의 이 삶, 잠시라도 이곳 바알의 도성에 거하고 있는 삶이 너무나도 힘겹고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죄악의 자리에 있을 때, 죄악의 도성 가운데에서 내 삶에, 내 마음의 심령밭에 죄악의 찢기들이 흘러 들어올 때 불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죄가 슬금슬금 기어 올라와 내 삶에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아니한 듯 살아가고 있다라면 오늘 나는 이 말씀 앞에서 다윗이 이 정중한 용어 속에 그 심령에 다시 한 번 더 깊은 회개와 함께, 여러분들 성경 원문은요, 여기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상으로는요, 지방 성들 성중 그 곳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핫사데라고 이름하여서 이미 시글락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기스가 6절에 시글락을 주었습니다 하고 있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하는 다윗이 그 성읍을 주시옵소서, 성경 원문은 그 시글락을 주시옵소서, 눈물로 간청한 연후에 시글락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들 놀랍게도 여호수아 15장 31절에 보게 되면 유다 지파, 그것도 갈렙에게 내어준 원래 이스라엘에게 속한 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6절로부터 7절이 고대 문헌임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명확하게 1년 4개월, 1년 4개월이라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하고요. 5절 속에 녹아있는 이 사건의 흐름 속에서 오히려 6절, 7절이 너무나 중요하게 바로 그 시글락을 다윗이 회복하여서 지금까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치세로 이르기 바로 그 전 때까지, 솔로몬의 치세 때까지 바로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지금 본문이 의미하는 바였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논외로 쳐요. 잘 살피려고 하지 아니에요. 그만큼 원래 우리의 땅이었던 그 시글락, 다윗이 눈물로
아기스에게 모습과 형태적으로는 그를 존중하듯이 하였지만 철저한 회개와 함께 선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시글락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입에 감화 감동된 힘의 능력은 그 성읍을 반드시 나에게 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한 선명한 목적을 가지고 요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며 이방의 왕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사 바로 그 땅을 내어주며 오늘까지 유다 왕들의, 여기 유다 왕이라고 번역은 되어져 있지만 원문은 왕들이에요. 그 왕들에게 속한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처음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 이 장면. 오늘 우리 겸손히 말씀 앞에 엎드려서 단 하나의 이 교훈 우리 건져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제일 처음 은혜 받을 때 그때를 잊지 마십시다. 오늘날 점점 더 편안해져 가며 하나님보다 더 큰 그 무언가가 생겼습니다. 혹 자꾸 오해하지 마셔요. 누군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우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부모에게 속한 죄의 보편성입니다, 여러분들. 내 자녀가 다 소중하다라는 것, 우리 부모에게는 똑같은 인생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면 오늘 잠깐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이 친히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지금도 내 인간의 손으로 빚으려고 합니까? 만들려고 합니까? 내 손 안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 내 안의 성벽이 온전히 허물어지기를 원하며 다시 한 번 더 옛적 원래 유대 땅이었던 시글락을 회복하듯 오늘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내 자녀, 또 나아가 또 다른 죄악의 찢기가 있다라면 겸손히 엎드려 고백하며 옛적 우리의 시글락을 회복하십시다. 옛적 우리의 제일 처음에 하나님 사랑함을 회복하십시다. 청년들이, 어린아이들이 먼저 순전한 신앙으로 다시 살아날 때에 저는 믿습니다. 우리 소망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바로 그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된, 청년들로부터 시작된 순수한 그 순전한 신앙의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 노인들이 꿈을 꿀 수 있으며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음 세대들의 저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평생의 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 모든 것이 연합하여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소망교회, 저의 꿈만이 아닌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의 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다시 겸손히 엎드려 주신 말씀 꼭 붙들며 온전한 돌이킴과 선명하였던 순결한 내 삶의 목적을 회복하십시다. 시글락을 회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십시다.